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문제 해설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미진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었던 14번 해설을 다시 한번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죠. 이게 14, 15번이 같이 묶여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갑은 중국 유교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유교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공자, 맹자, 순자, 춘추 전국시대 사람들이죠. 여기 더해서 주희, 왕수인, 자, 성리학, 양명학까지가 이제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는 한국 유교 사상가라고 한다면 일단 크게는 이제 이황과 이의를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약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위정척사 사상가들도 유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렇게 나온다는 점. 보통은 이렇게 중국 사상가랑 한국 사상가를 엮으면은 주희 양명과 이황 이의가 많이 엮이고 여기 플러스 정약용이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약용 문제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맹자랑 이황 이의를 엮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맹자랑 주희 양명을 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갑부터 보도록 할 텐데 원래 이 문제 해설을 하긴 했는데 지난번 해설에 풀다 보니 이제 즉석에서 푸는 것이 이런 좀 껄끄러운 그 문제를 만나서 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그런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기왕 다시 만드는 김에 예전에 수업 때 활용했었던 PPT의 내용들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좀 더 이제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천리이며 양지이다. 자, 양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양지는 맹자에게서 먼저 나온 개념이죠. 타고난 도덕적 인식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맹자 혹은 그 후예가 되겠네요. 인의 예지는 성이 이미 발한 것이며, 자,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 이미 발한 것이래요. 자, 맹자에게서 인의예지 나오죠. 근데 맹자의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본성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희와 성리학자 그리고 정약용의 그런 그 해석이 달라지는 점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측은수 사양시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쁜 걸 미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다 뭐라 그런다? 사단이라 부르죠. 사단. 사단도 그렇고 사덕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본성이 이미 발한 거래요. 이미 드러난 겁니다. 본성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자, 양지 외에 따로 지가 없으니 양지만이 오로지 지다. 치양지는 학문의 근본이다. 자, 보통 양지 얘기 나오면 거의 이제 양명학 문제 지문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양명학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지문은 바로 그런 표현은 바로 치양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리학이었으면요. 심통성정론에 따라서 자, 심통성정 자, 마음이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을 주관하네요. 우리의 몸을 주관해요. 마음에는요. 본체로서의 성과 즉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성이 성발위정 상황과 사태를 만나 가지고 표현됐을 때 이것을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본성 안에 인의예지의 선한 본성이 있고요. 이 감정에는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 순선한 사단과 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희였다면 인의예지는 성이 바란 것이 아니라 성이 미발 상태의 성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바란 것은 측은수호 사용시비지심인 사단과 희노 애구 애호욕 칠정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아니고 양명학이다라는 것을 역시 치양지와 함께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성은 곧 리다. 성 즉 리, 성리학의 후계자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측은 수호 사양시비는 각각 인의 예지란 성에서 발한 것이니 인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발한 것 뭐다? 측은 지심. 의라고 하는 본성에서 발한 것이 뭐다? 수호지심. 예에서 발한 것이 사행지심. 지혜에서 발한 것이 시비지심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리이며 리가 주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희노, 애구, 애호욕은 칠정은 외물이 형기에 다 겉으로 나온 것이니 주기이다. 자, 인간의 감정이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순선무악한 오로지 선한 감정인 사단은 어디서 나왔다? 본성에서, 선한 본성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측면인 리가 고지고대로 이끌어준 것이다. 기는 뭐다? 따라온 것이다. 자, 리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이황 되겠습니다. 자, 성에는 병, 인, 의, 예지신 5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것 외에는 성이 없다. 정에는 희구, 애구, 애오욕 7가지가 있을 뿐이니 측은, 수호, 사양 12, 사단도 7가지 정에 포함된다. 7정에 포함된다. 7정포 사단, 인간의 감정은 7정뿐이고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7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선한 녀석을 부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양명학, 이황, 이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14번 문제를 볼 때 갑을 병이 서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갑에다가 양명학, 을에다가 이황, 병에다가 이의라고 적으시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하겠네요. A는 뭔가요? 양명학 입장에서 이황을 비판하는 거예요. 양명학이 이황의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도 마찬가지죠. 양명학이 이의를 비판하는 것이면서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런 지문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이황이 양명학을, 성리학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는 양명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죠. 자, C하고 D는 이제 이황과 이의가 서로 비판하는 부분. 이게 바로 우리 조선 성리학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니까 나머지 4개는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1번부터 봅시다.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A는 뭐다? 양명학이 이황을 비판하는 것인데 양지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안 가려지는 것이야. 근데 너는 그걸 모르지? 간과하고 있지? 라고 비판하는 거네요. 양지는 뭔가요? 맹자에게서 온 개념이죠. 타고난 도덕적 지각 능력, 타고난 도덕적 인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이것이 도덕적인 그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인간은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요. 맹자와 그 후계자인 주희, 양명, 이황, 이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겐 양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리사욕, 사사로운 욕심이 보석 같은 그 본성을, 본성적인 그 능력을, 성선설 그 능력을 가리는 거예요. 마치 보석이 물속에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탁한 물이라서 보석을 안 보이게 가리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한 본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황과 이의는 역시 양명학과 마찬가지로, 왕수인과 마찬가지로 맹자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본성이, 선한 본성이 사욕에 의해 가려진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 양명학 둘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다? 존천리, 거인육 되겠습니다. 천리, 하늘이 부여한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에서 떠나라, 인욕을 제거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성이 보석처럼 더 잘 드러나고 빛날 수 있으니까. 간과 안 했네요. 자, 잠깐만.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 안 한 게 아니라 가려지지 않음이 아니라 가려집니다. 그죠? 좋아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B는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거네요. 성리학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해 봅시다. 마음은 곧 성이고. 자, 성증리, 심증리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죠. 마음이 곧 성이다? 자, 성리학의 입장에서는요. 심통성정이라 했었죠. 마음이 뭘 통과한다? 본성과 미발의 본성과 이미 발한 정, 감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본성엔 뭐가 있다? 본연지성, 기질지성 있고요. 인의, 예지가 있고요. 그죠? 정에는 뭐가 있다? 사단과 칠정이 있다. 이것이 성리학 기본 이제 그 부분인데 마음이 곧 성이다? 그럼 정은 어디 갔나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 마음은 곧 성이고 리이며, 자, 마음 자체가 곧 성이고 리인 것이 아니라 마음 중에 성과 리가 있는 것이고, 성증리가 도덕 실천을 주재함을 간구한다. 마음이 도덕 실천을 주재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심증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증리 누구? 양명학.
자, 성략은 성증리, 심통성정, 양명학은 심증리, 심외무리, 심외무물.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요.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자, 그래서 심통성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희의 심통성정, 이황과 이의도 이 기본 구도를 이어봤습니다.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 주재한다, 통제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는, 주재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뭘 어떤 생각을 할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본성이 있다. 미발 상태, 아직 안 움직여요. 마음의 본체입니다. 근원이에요. 이 마음 속에 근원적인 선한 본성이 있다는 이겁니다. 성증리라고 하고요. 본성이 곧 이치이다. 그 안에 이제 본성 안에 사덕, 네 가지 덕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인, 의, 예지가 있겠다. 이것이 성발위정, 외물에 접촉하면 본성이 발현하여 감정이 된다. 감정이 되는 거죠. 정이 되는 거네요. 정은 뭐다? 마음의 작용. 마음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겉으로 나온 거죠. 기발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 마음에는 사단과 칠정이 있습니다. 사단, 측은 수호 사행시비, 순선무악한 선한 감정이 있고요. 동시에 칠정이라고 하는 기쁨, 화남,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움, 원함이 있다. 얘네들은 뭐다? 선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부적절하게 쓰이면은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기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화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심통성정이다 라는 거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뭐냐? 이가 이황을 비판하는 거네요. 자, 이황과 이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해요.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다? 바로 심통성정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성, 성이 정으로 발현되는데 그 감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리와 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하는 그 원리의 리와 재료의 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황은 뭐였습니까? 리의 동정을 인정, 이기 호발설이죠. 리와 기는 둘 다 움직일 수가 있다. 인간의 감정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사단은 리가 움직여서, 즉 순선한 감정이란 건요,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덕적 원리가 움직여주는 겁니다. 즉 도덕적 원리 그 자체를 의욕해서 가는 것이다. 마치 이게 도덕 법칙을 의욕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을 하는 선의지, 칸트의 그 내용하고 되게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 다음 7점은 뭐다? 기가 움직여서, 즉 나의 기질적인 부분, 나의 나만의 특수한 부분, 쉽게 말해서 나의 그 육체적인 부분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도덕적인 감정을 품습니다. 도덕적인 감정을 품은 이유가 뭐다? 도덕 법칙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이야, 저것이 도덕적이고 그 자체로 옳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발해서 리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단은 뭐다? 리 자체가 움직여서 기가 따라온다. 자, 7정은 올라탄다고 해야겠죠. 그죠? 이 호발설. 반면에 이는 뭐다? 애초에 7정포 사단. 사단은 어차피 7정 안에 포함된 것이고 그냥 7정 자체가 모든 감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이 다를 수가 없겠네요. 전부 다 기발 2승 1도일 뿐이다. 기가 발하고 리가 올라타서 오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뭐다? 원리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기뿐이다. 현실 재료가 움직이는 것이 무슨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리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발하는 근거는 이의 동정임을 간구한다. 리라는 것이 움직이고 멈추는 작용이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지? 자, 이거는 이황이 얘기할 만한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반대로 됐네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황의 이기호발설. 자, 역시 심통성정 구도를 공유하면서도 본성에 뭐가 있다? 본연지성과 순선무악한 본연지성과 가선가악한 기질지성이 있어요. 본연지성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단이다. 본연지성에서 리에 따라서 움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단이라는 감정은. 반면에 기질지성, 인간에게는 타고나면서부터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제 뭐 그 사람마다 도덕적인 실천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성향, 경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가선가악인데 기가 발라고 리가 그것을 탈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칠정이라는 감정이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질지성에서 이제 그 연유한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선가악한 거네요. 근본적으로 도덕 법칙 자체를 의욕해서 만들어낸 감정과 나의 그 뭐랄까 기질적인 측면, 나의 특수한 측면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감정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본연지성과 사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이황의 그런 그 논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의는 뭐다? 애초에 본연지성, 기질지성으로 엄격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은 하나인데 왜 그걸 따로 보냐? 인간의 본성은 가선가악한 측면이 있다. 그저 기발 이승 일도설 뿐이다. 기가 발하고 기가 움직이고 재료가 움직이고요. 현실 물질적인 재료가 움직이고 원리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정도 7점뿐인데 그 중에서 순선한 녀석을 사단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4번. 자, 이 4번, 5번이 특히 4번이 참 그런데 봅시다. 이황이 이에게 비판하는 거네요.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황은요. 사단은 뭐다? 리가 발하고 기가 따라온 거예요.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올라탄 거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성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이게 진짜 사람 헷갈리게 그냥 살짝 대충 보고 넘어가면은 그냥 틀리게 만드는 건데 이게 심통성정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건 당연히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통성정 구도를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주의를 놓치는 순간 쉽게 틀려버릴 수가 있네요. 성이 아니라 정이라고 해야 맞죠. 획 하나 때문에 틀려버리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다시 심통성정을 그려봅시다. 심통성정.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행위를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이란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통과하는 것은 뭐다? 본성, 미발의 본성과 본성이 움직여서 본성이 발현된, 본성이 반영된 현실 모습인 감정이 있다. 즉, 사단은 뭐죠?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에요. 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은 뭡니까? 인의예지의 사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기초적인 분류인데 이걸 문제로 만들어놓으면 참 헷갈립니다. 이런 식의 선택지를 그 수능 특강에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 이황과 이의가 누가 누구에게 비판하고 그런 화살표랑은 애초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둘 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심통성정의 그 마인드를 공유한다는 점을 가지고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인데 자, 양명학이 이의를 비판하는 거네요. 성리학자를.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됨을 간구한다. 그걸 모르고 있지? 자, 성리학은 뭡니까? 성리학은요. 이일분수예요. 천지 만물은요. 리와 이와 즉 기로 되어 있는데 원리, 모든 것이 돌아가는 원리인 리와 모든 것의 재료가 되는 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사물에 이미 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성리학의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우주 만물의 원리, 도덕의 원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탐구하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경물치지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활련관통의 경지, 도덕의 이치를 끝끝내 알아낼 수가 있다. 대나무를 연구해도 인간의 그 행위를 연구해도 사회의 모습을 연구해도 뭘 연구해도 본질적인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학문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그 자체, 동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리학의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이의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통기구. 리는 통하지만 기의 그 그릇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어쨌든 뭐다 이미 모든 사물에 리가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는 경물, 마음을 바르게 하자. 양명학은요 심즉리거든요. 애초에 천지 만물의 뭐 과학적인 원리 뭐 그런 거는 지금 별로 관심사가 주제가 아닙니다. 윤리학에서 우리 관심사가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리는요, 양명학이 말하고자 하는 리는 도덕적 원리예요. 도덕적 원리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다? 천지 만물에 뭐 여러분 뭐 핸드폰 뭐 만지고 마우스 만지면 여기서 도덕적인 이치가 드러나나요? 여러분 충전기에 도덕적인 이치가 있나요? 대나무에 있나요? 양명학의 왕수인이 친구랑 같이 대나무를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런 거 봐봤자 소용없다. 이치는 어디에 있다? 도덕적인 이치는 내 마음에 이미 있었다. 성선설이잖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인의 예지가 이미 있는데 왜 그걸 다른 데서 보냐. 단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적 본성을 실천하면 된다. 실현하면은 거기에서 사물들이 도덕적 이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치양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수업 때 봤었던 PPT도 한번 봅시다. 마음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심증리설. 리란 마음의 조리이다. 이가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가 되고, 즉 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부모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향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때 그걸 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금에게 발현할 때 나의 도덕적인 마음을 임금에게 표현하면은 그때 그걸 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발현되면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그 전체를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것을 말하면 사랑이라 인이라 할 만하고, 그것이 마땅함을 얻은 것으로 말하면 올바름이라 한다. 그 조리를 말하면 이치라고 한다. 그래서 경물치지는요 사물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격심, 정심이에요.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을 올바로 쓰는 겁니다. 도덕적인 주체의 그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마음을 바로잡고 양지를 넓힌다. 치지, 바로 치양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마음의 양지의 천리를 각각의 사태와 사물에 실현하면, 그러니까 이미 도덕적인 본성에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도덕적인 게 이미 있어요. 이거를 내가 실제로 겪는 사건과 내가 보는 사물에 실현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돼요. 그때 그 사태와 사물은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이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물 자체, 사건 자체에, 갈등 상황 자체에,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신 그 상황 자체에 효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치가 실천해야지 거기서 이제 이게 효구나 라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고, 각 사태와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되는 것이 경물이다. 사태와 사물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그 이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천리,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 존천리 거인욕이죠. 사물에 실현하면은 사물이 그때서야 이치 얻게 된다는 점, 이거를 양명한 건 말하는데 성리학자들은 모르고 있지라고 비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그 획 하나 가지고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애초에 성리학, 양명학 나오는 문제 자체가 일단 그 내용부터가 이해하기가 좀 난이도가 녹록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선택지에서 획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건다? 정답률을 많이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틀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상심하지 마시고,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초창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까지 완성하시면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제 아시면서 자, 쭉쭉 앞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